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구절은 굉장히 짧은 말인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읽은 그 짧은 말씀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읽은 세 번역을 따르면은 뭐 똑같은 말인데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는가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정작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많은 경우에 축복이라는 것하고 같이 엮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다 좋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겠다고 계속 얘기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도 사실은 복음인데, 그 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막연하게 세상에서 내가 좋은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영적으로라도 내가 좀 좋은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와 같은 것으로 그냥 그와 같은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태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 그 설교가 바로, 그러니까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께서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준비하는 과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내서 시험을 하시고, 그 시험을 3가지를 거치고 나서 예수께서 쉽게 말하는 공생애라는 것을 시작을 하셨는데, 사람들 가운데서 사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성경에 따르는 기록에 따르면은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하는 그 말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17절 앞뒤를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두란노 성경에서, 두란노 서적은 우리말 비전 성경이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는,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4장 앞부분에는 사탄한테 시험을 받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예수께서 드디어 이제 자기가 사역을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고, 전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한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이제 자기가 사역을 해야 되니까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얘기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러면 예수께서 왜 맨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빼놓고는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그때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회개를 하라는 말이었을까? 특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접근해서 이제 그 제자를 모을 때 보면 그 사람들은 어부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회개하라는 말을 했을까? 요즘 상황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시장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기독교 전한다고 하면서
뭐 장사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많이 걸려 있지만은 뭐 시작은 미미했으나 창대하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려면 먼저 회개하세요 라는 그와 같은 말과 똑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과연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예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데, 예수께서도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는 회개하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담긴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해야 되느냐?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회개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를 하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요즘 뭐 신문에 이렇게 보면은 뭐 새로 장관도 뽑고 뭐 총리도 뽑고 대법원장도 뽑고 이럴 때 법에 걸리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더군요. 대부분 다 뭐 위장 전입을 한두 번 했던가 뭘 했던가 다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회개라고 한 것일까? 쉽게 얘기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회개를 하라고 하신 것일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전도할 때 보면은요,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렇게 떳떳해? 뭐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물론 우리가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되지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그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성품을 잃어버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자세로 사는 그 모습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실 때,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기는 것과 들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맨 먼저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은 하나님들로 만들었습니다. 새끼 하나님.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생각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그와 같은 인간적인 생각만을 계속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뭘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뭐 법에 걸리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네가 얼마나 뭐 잘난 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우리가 사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들만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모습을 버려야, 인간적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되찾을 준비를 해야 할 수 있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같은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께서 들어주신 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늘나라에 잔치를 벌렸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인간적인 모습을 버리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아니, 쉽게 얘기해서 교회 오는데 옷 아무렇게나 입고 오면 어떠냐, 그거를 왜 하나님께서 야단 치시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한 얘기죠. 아니면은 하다못해 누구네가 어떤 유명한 사람 내가 장가를 가는데 내가 거기 결혼식 갈 때 청바지를 입고 갔다고 해서 이렇게 야단 치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식에 제대로 옷을 갖춰 입지 않고 온 사람을 야단치신 이유는 그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인간적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늘나라 앞에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 그것을 탓하신 것이요. 탓하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악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독교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더 이상 인간적인 모습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다.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하실 때 나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되찾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께서 하시는 얘기가 회개하라 하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까지는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먼 것이었습니다. 거리적으로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둘러져 있어갖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갈 때도 발에다 끈을 묶어서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서 심장마비라도 걸리면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줄을 당겨서 그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배려까지 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이제 영어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뭐 Holy of Holies, the Most Hol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Holy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분리된다는 거거든요.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달라도 아주 다른 있잖아요. 달라도 아주 다른 그곳이 하늘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무슨 하늘나라가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대부분이 다 틀렸을 수가 있어요. 저는 뭐 그 자신은 못하지만은 제가 뭐 저도 하늘나라에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못하지만은 그게 틀렸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 그러니까 구분이 돼도 완전하게 구분이 되는 것. 대한민국 서울하고 뉴욕의 차이가 아니라 동경하고 파리의 차이가 아니라 지구와 달나라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구분이 되는 곳잖아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가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영어로 얘기하면 available하게 됐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시지 않으신다. 그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내가 내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내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죽음이 바로 임박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이제 곧 available하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너희에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너희 자유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 것이 될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와 하늘나라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제 곧 몇 년 있으면은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3년 후에 돌아가실 것을 알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너희를 위해서 죽게 되는데 죽는 그 순간 하늘나라의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더 이상 하늘나라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께서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성경에 뭐 그렇게 예수께서 알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딱 부러지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돼 있는 것들도 많고, 또 어떤 것에 보면은 모든 정황을 다 봤을 때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와 같은 그 생각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가 사람들에게 어베일러블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신의 죽음과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질 것을 알았다. 그 비밀스러웠던 그곳이 우리에게 공개될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한 그 말의 뜻은, 이제는 너희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생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그것이 나하고의 상관, 나하고의 관계를 내가 깨달지 못할 때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전까지는 나한테 아무런 유익함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주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그 말은 쉽게 해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회개의 의미를 알고 교회를 나오는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우리가 과연 회개가 뭔지를 알고 있는가? 회개를 해본 적이 있는가? 회개할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회개할 용의가 있는가? 우리가 회개를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처음 해봐서잖아요.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내게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회개를 할 그와 같은 용기가 있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동안 갖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내가 회개를 한 적이 있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과연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나에게는 얼만큼이나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많이 닮은 사람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그와 같은 성품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결정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같은 말에 그 뜻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깨닫느냐에 따라서 나는 과연 그것이, 그 귀한 말씀이 내 말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천국에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한 관리가 예수한테 묻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 계명 잘 알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같은 그 계명을 잘 알지? 그걸 지키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동사가 이제 현재 진행형인데 지금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양반에게 말하기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천국 가고 그리고 회개하고 천국 가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깨우침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했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보화를 빼놓지는 않았어요. 잖아요. 네가 지금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늘나라에서 보화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걱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얘기 중에 가장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까지 약속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여기 갖고 있는 자기 손아귀에 들고 있는 것을 펴기가 싫어서 그 기회를 놓친 그와 같은 불쌍한 얘기고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그러한 얘기는 없습니다. 교회를 추운 날도 더운 날도 매일매일 나오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는 것과 같은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회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말의 뜻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돈 많은 부자가 이제 율법 지키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은 남을 사랑할 줄 알라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얼굴로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하는데도 요즘 교회는 부자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여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장하는 교회 가보면 그 교회에 가서 내가 세상적인 하늘나라의 축복은 물론이고 그거는 기본이고 세상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어야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능력 있는 교회로 여겨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 거는 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있는 대로 책임감을 느끼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 가운데에서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원한다 이런 얘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예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 박기록 목사도 그런 게 싫어서 이제 이런 교회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제 이렇게 아까 미니멀 하다 그랬는데 미니멀 한 그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요즘 교회 가보면 교회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어머님 집에 가서 어머니가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그 TV를 맨날 보시길래 보니까 거기서 하용조 목사님도 하나님께 박수 드리시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에서 박수를 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대요. 당신은 세상의 아버지가 좋은 걸 해주셨을 때 저절로 박수가 나오지 않나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좋은 걸 해줬으니까 박수 치는 거예요. 생일이라고 선물을 주시고 케이크도 주고 이러면은 잖아요. 우리 아이 좋다고 그러면서 박수 치지 않냐고. 제가 보기엔 그런 경우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해주셨는데 그 엄청난 일이 뭐냐 하면은 나의 멍청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큰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리셨다는 그 엄청난 일일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아이 좋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박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자기의 큰아들을 내 대신 죽게 했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그 자체가 너무나 미안하고 송구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많은 교회에서는 케이크나 선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감사의 정도가 생일날 맛있는 케이크 주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선물 주고 한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멍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정도의 선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갈수록 감사하긴 감사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 수 있을까?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감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이와 같은 좋은 일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좋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박수 칩시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축복을 나한테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나의 잘못된 결정과 내 그 잘못된 그 삶으로 인해서 구렁텅이에 빠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께서 희생하신 그 아들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앞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형을 대신 희생을 해서 나를 살렸다고 하면 아버지 앞에 갈 때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감사하고 잖아요. 고맙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저는 절대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영광 앞에서 얼굴을 가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었지만은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불릴 만한 그와 같은 이렇게 나 혼자 좋아할 만한 그와 같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참된 축복보다는 다른 세상의 어떠한 그런 축복에 너무나 연연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 같은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 생애 맨 처음 설교에서 해주신 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외기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앞으로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그 천국의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항상 회개하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